제목은 잘못된 전통을 바로 생각하시고 이방을 치유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이었지. 바리새인은 어떤 말에서 나왔다 그랬죠? 바리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리새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분리한다. 죄로부터 분리한다는 뜻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좀 율법 자기만 잘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못한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 교만해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렇게 특히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밖에 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어요. 그거 보고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손에 균이 있어서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는 걸 정해주긴 했어요. 만약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 걸 만들지 않았었어요. 없는데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하게 살려는 그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서 그건 잘 지켜요. 밖에 나와서 손 씻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보니까 잘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 게 문제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이러시되 7장 6절 7절입니다.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시간이 되어 알림에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특별히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꼭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 사람들이 만든 것은 눈에 보이니까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잘못했다. 그 예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고르반 11절, 13절, 11절, 12절, 13절. 고르반 부모님께 뭘 바쳐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물건을 바치고 그걸 안 드려도 된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교회에 성전에서 헌금했다. 고르반은 헌금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릴 필요 없다. 뭐가 잘못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 정했는데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헌금하는 것을 많이 한다는 걸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안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 읽어봅시다. 너희의 7장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우리도 교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전통이 있어요. 뭐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의도는 뭐죠? 예배 잘 드리고 쉬면서 예배 집중하라고 하고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통이 술 먹고 담배 피지 않는 거. 왜 그렇게 했죠? 절제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눈에 보이는 것은 잘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전통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전통이 만든 원래 의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씻는 의식 그것만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다. 그리고 20절에 읽어봅시다.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의 음식은 그것이 그를 들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불난, 도둑질, 살인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저런 음식 먹지 말고 그걸 정해서 예컨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걸 정해서 뭘 가르치려고 했죠? 원하는 것 중에 뭐든지 해서는 안 된다. 욕심으로 무엇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음식 중에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바꾸신 거예요. 음식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없고 마음속에는 마음이 더럽다고 그러시면서 겉으로 드러난 어느 음식도 안 먹는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방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주인이 자기 식탁에서 먹는 음식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개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뭐라 그러죠? 28절에 읽어봅시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개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를 한번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주인은 개한테 자녀에게 줄 것을 개한테 음식을 안 준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강조합니다. 네. 개는 식탁에 있는 걸 못 먹어도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강조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자기 딸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는 거죠? 믿음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뭐 자기의 믿다 없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말싸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히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해서 자녀도 낳고 예수님 주신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이방인들, 여기는 우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것을 예언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귀가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치료했어요? 여기 33장 34절에 보면은 귀가 먹으니까 귀에다 손을 이렇게 넣고요. 예수님 손에다는 침을 뱉어가지고 그 환자의 귀에다 이렇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입에다 지금 혀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냥 나아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아픈 데다 손을 대시고 아픈 입에다 손을 대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계시지 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알릴 때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마음속에 쌓인 한이 있었을 겁니다. 한 번도 자기 한을 스스로 외치지 못했습니다. 깝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탄식해 주십니다. 이까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참 한탄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한탄하시고 탄식을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내가 안고서 그냥 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8장 제목 4,000명을 먹이신 제자들의 깨달음이 적은 맹인을 치유 바람에 십자가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4,000명, 남자만 4,000명이 있었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000명을 거쳐주었습니다. 4,000명에게 먹을 것을 기적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쪽에서도 5,000명, 6장에서도 5,000명에게 먹이신 기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4,000명에게 먹이십니다.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절에 보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자, 먹여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6절 같이 읽읍시다. 8장 6절.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땅에 앉으시고 떡 7개를 가지고 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7절에 예수님께서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 끝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역할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줘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나눠주십니다. 그때 양식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도들, 12제자들을 대신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목사와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을 또 주었잖아요. 먹을 것을 주었잖아요. 역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때는 기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적처럼만 주셔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생기는 것, 열심히 일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런 가운데 계속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먹을 것, 생활에 필요한 걸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당신이 메시아인가 이런 뜻으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을, 기적을 통해서 표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니다. 뭐 더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 땅에 계실 때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할 때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29절, 8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서는 31절에 인자가 그런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버림받아 죽임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성의 비로소라는 말은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부사처럼 됐지만은 사실은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백성 만드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냥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복받고 건강하고 이것만 나가서는 안 되고 결과로 물론 그런 것이 있죠. 그렇지만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복음 말씀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교회에서 전해야 될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요. 벌써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절반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3년 동안 공생의 마지막 한 주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주 그 이야기를 고난받으실 이야기를 그때부터 합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했는데요. 이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었다는 겁니다. 꾸짖으면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 네?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뜻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베드로야 고맙다. 너가 나를 갖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다시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원래 사실 32절에 베드로가 꾸짖은 것 32절에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것과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항변했다는 게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참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랑의 말 속에 사망의 목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편한 길을 가자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한 길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편한 말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아주 탈선한 사람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탈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서로 위해주고 너무나 친절한 사람들끼리 나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 나한테 잘해주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34절 같이 읽읍시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따라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옛 본성,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살길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또 소명 은사에 따라서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수고의 길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영원한 천국 복을 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9장 제목 봅시다. 영광의 모습 변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간질 소년을 거치 서로를 영접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말을 하신 다음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만 데려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가졌던 하나님 모습으로 변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변할 때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를 거짓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거 앞쪽에 어딘가 나왔었어요. 어디에 나왔죠? 예수님이 뭐 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어디에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위에 뭐가 내려왔었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덮었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있었던 일이 변화사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죄인인 우리와 합하여 죽으십니다. 이 변화사는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똑같은 이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예수님만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잘 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받을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간질병 있는 어떤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뭐라 그러십니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 읽읍시다.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어야 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랍니까? 24절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귀신을 쫓아냈고 간질 귀신을 쫓아냈고 그 소년이 낫게 되었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믿음은 다시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믿고서 기도하라고. 물론 아무거나 뺏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누가 나쁜 일 해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뺏으시기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고통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사람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처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지금도 하실 수 있죠. 지금 우리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한 보통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어떨 때는 또 정말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죠. 의학적으로 의사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어떨 때는 도대체 의학적으로는 치료 불가능한데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는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반드시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9장 30절에 31절에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32절에 보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기적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이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분이 왜 사람한테 잡혀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습니다. 입이 다쳤어요. 그 다음에 33절부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십자가 돌아가시다니까 입이 꾹 닫혀있다가 그 다음에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고 서로 말다틉니다. 십자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고 말다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냥 35절은 예수께서 앉아서 왼쪽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끝이 되며 그 사람의 기업이 다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인들인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성이라는 사람이 돼요. 이 나라, 우리 교회는 성님을 목표로 하는 나라지 누가 크냐고 싸우는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사람을 내 이름으로 환영하면 나를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약한 사람, 별로 인정받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환영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시죠.
꼭 무시당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통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정말 환영하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쨌든 서로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섬길까?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까?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에 분쟁의 마음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없는데도 그런 일이 그때 벌써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같이 안 다니고 혼자 있는 거예요. 금지할까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9절, 40절, 10장 39절, 40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정말마다 내 이름을 부탁하여 강한 일을 하고 수치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참 지혜에 관한 말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교단에 속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하나님 믿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우리 같은 관할교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하고 별로 많이 친하지 않아요. 뭔지 나하고 뭔가 좀 달라 보여. 그러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서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딱 내 그룹,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자꾸 만들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위하는 사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것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경쟁심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구금되어 있으니까 내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내 편에 있는 교인들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에 대해서 시기심의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런 그 기쁨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쁘겠죠. 정말 심지어 우리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좀 비난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으면 물론 비난하는 건 잘못이죠. 그걸 좋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는 절구할 수 있는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만 해도 좋다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또는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나를 갖다 위하는 사람들, 그 그룹을 크게 하려고 그런 이유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 다하면 되는 거지. 그냥 각각 사람은 각각 사는 대로 내버려두고 나의 사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형제자매를 신족해 하면 42절에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 작은 사 한 사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고 형제자매가 넘어지게 하면 9장 42절에 봅시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이거죠. 옛날에 큰 그 맷돌 있죠. 소가 이렇게 목에다 대고 이렇게 돌아가는 돌을 갖다 두 개를 돌리면서 그 안에 곡식을 넣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만든 건데 소가 하는 연자 맷돌일 수도 있고 조그만 연자 맷돌일 수도 있는데 그 큰 돌을 돌멩이를 목에 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두 마디로 뭐라 하죠? 큰 돌을 목에 대고 바다에 던지면
자살이라 하죠.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좀 과장급이죠. 그만큼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형제가 나 때문에 실족하다. 여기서 실족은 마음 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서로 살다 보면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죠. 이게 실족이라는 것은 내가 형제자매한테 어떻게 잘못해서 그 믿음이 크게 상처를 받아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그런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 12장 제목만 한번 봅시다. 10장 제목이 유대와 요단 동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을 청결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정조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주장하십니다. 이제 11장부터가 이제 요즘으로 치면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그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 주일 일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11장에서 16장인데 예수님 한 주일간에 있었던 일이 6개장이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리스도는 여호와 주님입니다. 세상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원래의 뜻을 세워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삶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